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입니다. 새해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숙소에서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 함께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33 권력형 성범죄.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암몬을 쳤어요. 예, 흘러가다 막혔을 때, 그쵸?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무엘 하 주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예, 나하스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 수치를 당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다 은혜로 대했지만 한눈이 멍청한 왕이었다. 그래서 한눈을 모욕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서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 그 안에 전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태도다. 말투, 어투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래서 역할과 메시지에 적절한 태도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한운왕 입장에서 보면요, 되게 멍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판했어요. 이스라엘이 약하다고. 약하니까 저렇게 저자세로 나온다고 오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잘해주면, 호의를 베풀면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우리를 호구로 봐요.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 호의를 적절히 베푸셔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 상대가 있어요. 그럼 정말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또 나중에 갚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운왕처럼 호의를 베풀어도 이게 호의인 줄 모르고 니네가 힘이 약해서 나한테 이렇게 쩔쩔매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왕과 한운왕은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윗왕처럼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게 나한테 돌려주고 서로 윈윈하고 관계가 개선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한운왕처럼 호의를 베풀면 만만하게 보고 나를 호구로 보는 그런 사람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운왕은요 굉장히 멍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출정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네도 왜 이렇게 싸움도 잘하면서 그렇게 약하게 하냐, 철저하게 자기 논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할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호의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왜냐? 이 땅이 늑대의 소굴이거든요. 이 땅이 천국이면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거기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은 늑대 소굴입니다. 이리 소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요. 세상 사는 지혜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되게 유명하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거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제목이 뭐죠? 권력형 성범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첨예한 단어예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이면서도 또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할게요. 첫 번째, 전쟁 중에 다윗은 궁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낮잠 후 옥상 산책 중에 목욕하는 미인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구조사 결과 넌 누구니 물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시키고요. 다섯 번째, 우리아가 불러서 뻐꾸기 작전 1, 2차 실패합니다. 여러분, 뻐꾸기 작전 아시죠? 모르십니까? 뻐꾸기라는 새는요, 둥지가 없어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하나씩 까놔요. 그러면 그 원래 둥지 주인인 새는 이게 내 건 줄 알고 키워요. 이게 뻐꾸기 작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한 게 그거예요. 우리아 불러다가 야, 네가 와이프랑 자, 이렇게. 뻐꾸기 작전 1, 2차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차도 살인 지혜를 명령합니다. 즉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차도가 칼을 빌린다는 소리예요. 적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거 성공합니다. 일곱 번째, 과부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등남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하나하나에서 맥락 하나, 사건 하나하나에서 과연 뭐가 잘못이고 누가 잘못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쟁 중 다윗은 궁전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거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 중 왕이 신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궁전에 머물러 있어요. 보통 지금까지 이 본문 해석했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다윗이 타락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1절에 보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우리 아까 그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을 모욕했잖아요. 혹은 줄 알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첫 번째는 요압 장군만 보냈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시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정했다 그랬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 사건은 그 1차 전쟁 때 이런 것 같아요. 야, 암몬 정도는 요압 너 혼자 되잖아? 하고 요압을 보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1차 암몬 정벌 전쟁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는 암몬이랑, 그리고 위에는 다행히 두로와 시돈과는 화친이고, 그리고 왼쪽에는 블레셋, 이 아래쪽에는 또 미디안 등 다른 나라들, 모든 곳이 거의 전쟁터였어요. 다윗이 할 일은요, 이제 든든히 군사를 양성하고 내치를 잘해서 그쪽으로 병력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게 왕이 할 일입니다. 이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윗은 궁전에 머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낮잠 후 옥상 산책 중 목욕하는 미인 여성을 발견했다. 자, 먼저요, 중동, 남미, 동남아 등에서 오침, 낮잠은요 일반적 풍습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과 태국은 진짜 낮에 자요. 너무 더우니까. 예,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남미도 그렇답니다. 동남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낮잠 자는 기록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도 한 번은 주무셨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요. 가봐라, 다윗 지금 배 불렀다. 다 전쟁하고 있는데 궁전에 있고 낮잠이나 쳐자고 있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여기에 문화예요. 풍습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1절에 보니까 새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랬죠. 아마 우리 느낌으로 하면은 한 4, 5월 정도. 딱 우리보다 더 더운 나라니까 그때가 나른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잠을 자고 서늘할 때 오전하고 저녁 때 일을 하는 게 이들의 풍습이에요. 또요, 암몬 정벌 전쟁과 낮잠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또요, 낮잠 후 옥상 산책 역시 당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들 집을 보면요, 자,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택이에요. 이렇게 나무로 뺑 둘러쳐져 있고 안에 마치 정사각형 네모난 집이 한두 개 들어있어요. 2층 정도예요. 1층에는 그 동물들 우리가 있고요. 2층이 생활 공간이에요. 그리고 옥상 보면 옥상에서 지금 뭐 빨래 널고 그러고 있죠. 딱 우리 옥상이랑 똑같아요. 빨래 널고 고추 말리고 이러는 곳이에요. 2층이. 왕궁도 이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좀 더 컸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낮잠을 자고 잠 깨려고 옥상 산책하는 건 이 당시에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성이 마당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밧세바, 그 나쁜 띠리리는 왜 홀랑 벗고 목욕을 하냐? 그거 보고 다윗이 그렇게 확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 이 당시에요, 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우물 비슷한 게 있죠. 마당 한가운데다가 물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목욕을 어디서 합니까? 옛날에 계곡 가서 하든가 아니면 부엌에다가 물 떠놓고 했죠. 저도 했어요. 저도 부엌에다가 옛날 우리 현대식 부엌 말고 옛날 가마솥 있고 아궁이 있는 그 부엌, 거기다 달아놓고 물 떠놓고 거기서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나라는요,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고요. 잘 안 씻어요.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을 했다. 이건 뭔 소리냐? 네. 자, 레위기 15장 19절 보면요.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다른 남자 모두 전혀 부정하다. 즉 바세바가 생리한 거예요. 생리 후에는요. 무조건 목욕을 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얘네는 우리처럼 목욕을 자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이야 자주 하지 옛날에는 자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중동, 물도 없는 그 국가에서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든가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하는 겁니다. 바세바가 마당에서 목욕했다 이거는요. 누굴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세바가 생리 끝나고 정결례를 취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멍청한 놈들 이거 보고 바세바가 유혹했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 집이 딱 요거만 있는 거 아닐 거잖아요. 이 옆집 옥상에서 마당 안으로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옆집 옥상에 옆집 2층 3층 옥상에서 건너집 마당 안에 누가 이렇게 옷 벗고 목욕하는 거 다 보일 거잖아요. 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임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하고요. 그리고 이 남해안 지다 보면 해녀들 있죠.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해녀들이 다 벗고 했어요. 물질을. 지금은 우리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체가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옆집에서 내가 옥상에 있는데 옆집 여자가 홀랑 벗고 목욕하고 있어요.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 바세바가 유혹하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호구조사 결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 멋진 여성을 보고 호구조사하는 것도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옥상에서 어떤 남자가 이러고 있는데 옆집 여자가 보니까 되게 예쁜데 옷 벗고 목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하인이나 누굴 시켜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인이나 누굴 시켜서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마치 우리나라에 이몽룡이 방자한테 저 그네 타고 있는 저 꽃다운 천하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거 있죠. 그거 우리나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이몽룡이 직접 가면 문제예요. 그럼 양반의 채통을 어긋나는 거였어요. 조선시대에는. 방자를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다윗도 그거 한 거예요. 다윗은 유부남인데요. 이 당시 왕이든지 일반 사람은요. 아내 여러 꺼내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멋진 여성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그 당시 풍습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당시 여러 왕이 여러 아내 두는 것도 능력의 척도였어요. 실제 다윗은 아내가 5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예쁜 여성의 호구조사는 합법이에요. 권장사항입니다. 왜냐? 이때는 이 당시의 미의 기준에 따라서 예쁜 여자일수록 높은 관직을 가진 자의 아내가 돼요. 그게 이 당시 여자는 뭐였다고요? 재산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성 인권 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왕이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고 4시 하나 보내서 저 여자가 어느 집 자식인지 알아봐라.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여자가 집안에서도 영광인 거예요. 자꾸 이걸 현실 개념으로 생각하려니까 바세바가 나쁜 년이다. 그리고 다윗 봤으면 지나가야지 왜 그 여자를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즉 3번째 이 사건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미담일 수도 있어요. 자, 4번째. 왕궁으로 불러들어 동침하고 임신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문제예요. 호구조사 결과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을 때 멈춰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여자가 다른 유부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아 넌 좋겠다. 네 와이프 제수씨가 되게 예쁘네.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선을 여기서 넘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 10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다윗이 어긴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윗은 이거 어긴 거 아니에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요, 여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뭐냐?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한 거 기억하시죠? 예. 이집트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근데 젊은 요셉을 보고, 야, 일로 와. 너 나랑 같이 좀 어떻게 하자. 요셉이 도망갔거든요.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게 7계명 간음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밧세바의 죄가 아니라 다윗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딱 나오죠. 그렇죠? 이걸 탐한 거예요. 그러면요, 질문합니다. 내 이웃의 딸을 탐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합법이에요. 결혼하면 돼요. 데려다가. 물론 그 당시 값을 치러야죠. 딸을 데려오려면. 그래서 다윗은 지금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 우리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자의 남편 다윗의 37용사 중 1인이에요.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 가면요. 다윗의 용사들을 쫙 소개해요. 다윗의 용사들을. 근데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하고 마지막에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즉 다윗 왕국에 충성된 용사들이 있죠. 다윗의 최측근 37명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어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 최측근인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10계명을 어겼어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밧세바가 왜 거부를 안 했어? 거절했어야지.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여기 20대 친구들, 은장도가 어떤 용어인지 알아? 은장도? 은장도 알아? 은장도? 칼이죠, 칼. 칼의 용도는 자결. 맞아. 뭐 조선시대에 뭐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밧세바가 은장도를 들고 어떻게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거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당시 여자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고요. 게다가 이거 보세요. 우리아가 헷 사람이죠.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내 남편은 다문화예요.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남편 직장 상사이며 현 시대의 대왕 다윗이 나를 요구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칫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죠? 내 남편이 죽어요.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은 현재 게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밧세바는요 불가항력이었어요. 여기서 왜 밧세바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냐, 왜 은장도를 자결하지 못했냐,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정말 남성주의적 시각이고 꼰대리즘이에요. 밧세바는 피해자예요. 지금의 여성적 인권 감수성도 없는, 그 당시에 여자는 거의 잡아먹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는 요즘 관점으로 보면 피해자 그 자체예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께서도 밧세바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즉 다윗 나쁜 놈, 다윗 죄인이라고 그러셨지 밧세바에 대해서 1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임신을 통해서,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철저하게 생명은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여기까지는 다윗이 죄 하나를 졌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아를 불러서 뻐꾸기 작전을 시행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막 칭찬합니다. 잘했어, 잘 싸웠어. 그리고 야, 너 잘했으니까 오늘 휴가 집에 가서 자. 근데 이 우리아가요 되게 우직한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궤도 천막에 있고, 다윗이 한 말이었죠. 다윗이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인 요압 장군도 지금 전쟁터에 있고 우리가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하고 그냥 병사 숙소에서 같이 자요. 내무반에서. 1차 실패. 또 2차. 알았어, 일로 와. 잔치! 술 먹이고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부하들과 같이 자요. 뻐꾸기 작전 1차, 2차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뻐꾸기 알이에요, 이게. 어느 새의 둥지인데 다른 새들이 딱 있는데 뻐꾸기 알이 하나 있죠. 색깔은 다르는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예, 이거를요 전문 용어로 탁란이라고 합니다. 탁란. 타가소가 애 맡기는 곳이 타가소잖아요. 탁란, 알을 맡기다. 그래서 이 알은 이 새가 와서 품어주겠죠. 5개 낳은 새가. 그래서 다른 어미가 품고, 그러면 뻐꾸기 알은요 또 특이한 게요. 얘가 딱 제일 먼저 부화한대요. 그리고 다른 알들을 밖으로 밀어버린대요. 자기만 살아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바세바 뱃속에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1차, 2차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죄를 덮으려는 시도도 또한 실패했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이 늘어나요. 내 잘못한 거에 하나 실수를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한번 갈등하고 혼나고 미안하면 되는데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이 늘어나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를 덮으려고 사소한 거짓말이 엄청나게 커져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문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오신 거잖아요. 죄 안 지으면 제일 좋은데 죄 지으면요 한 번에 시인하고 거기서 막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 호미를 막을 거 나중에 턱가루에도 못 막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압에게 차도 살인지게를 명령합니다. 결국 성공합니다. 이게 뭐냐? 야전 사령관 요압에게 전투 중 우리아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뒤에서 촉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얘 위험한 데 보내고 니네 빠져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누가 합니까? 예, 그 명령서를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딸랑딸랑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서. 내가 지금 전쟁 잘한다고 불려와서 칭찬받았어요. 칭찬받고 술도 먹었어요. 왕하고 힘내가지고 야 이거 요압에게 전해줘. 이거 전쟁의 명령서야. 전쟁의 명령서니까 사령관만 볼 수 있어요. 우리아는 그걸 접어서 봉황을 딱 들고 신나게 왔을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안에는 야 우리아 죽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아는 임무를 완수했어요. 편지 배달. 그리고 요압도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우리아만 놔두고 싹 빠져버려요. 예, 자신의 최측근 용사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차도살인한 게 다윗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다윗이. 그렇게 부하들을 끔찍히 아끼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도 살려줬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부하들과 주변 사람을 아꼈던 다윗이었는데 처음 죄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를 따르던 그 용사를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게 죄의 연속성입니다. 이걸 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당연히 문제 많겠죠. 그리고요 7번째, 과부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등남해요. 자, 밧세바는요 우리아의 죽음에 다윗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우리아가 이유 모르고 죽었다 그러면 눈치챌 수 있겠죠. 근데 우리아는 지금 어떻게 됐죠? 전쟁 중에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죠. 예, 전쟁 중에 군인이 죽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다윗도 얘기합니다.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도 밧세바는 몰랐을 거예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밧세바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둘밖에 없죠. 누구?
다윗, 요압밖에 없어요. 근데 요압은 지금 최전방에 있고 또 다윗의 최측근이라 입을 다물고 있겠고 다윗은 얘기할 리가 없고 바세바는 몰라요. 이걸. 그럼 바세바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비록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서 당해서 임신은 했지만 내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슬프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남편 26절에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리고요. 과부가 됐는데 재혼하는 것은 이게 흠이 아니에요. 과부가 됐는데 재혼하는 건 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조차 바세바를 나중에 왕비로 정식 왕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바세바 아들이에요. 바세바는요. 가늠한 나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이고 권력형 성범죄자인 다윗에 의해서 원래 남편을 살해당한 피해자예요. 그게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위로하고자 솔로몬을 또 주셨어요. 바세바를 위로하고자. 자,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지는 자세는 좋아요. 이거는. 하지만 그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짓고 충신을 죽인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대외적으로 보기엔 내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아내를 거두어 들여준 좋은 왕일 수도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짓고 충신을 죽인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다윗에 대한 종합적 평가예요. 이제 열왕기에. 근데 다윗은 이 우리아 일 빼고는 다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 취한 건 다윗에게 죄입니다. 또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 6절 즉 예수님 족보에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말고 그 1800년대까지 족보에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 양반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 얘네들 있죠. 우리 이제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하고 그다음에 역대하 할 텐데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10장까지가 족보예요. 이들에게서 족보는 뭐냐면요. 족보에 우리 조상 이름이 있어요. 여기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면 나도 정식적으로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 즉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족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아가 지금 누구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거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다윗에게는 치욕인 거죠.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예수님 족보에다 박제해 놓은 거예요. 또 다르게 입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공로를 예수님 족보에다가 영원토록 기념해 놓은 겁니다. 우리 느낌에는 아무 느낌 없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아는 엄청난 영광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억울하게 죽었던 우리아죠. 그렇죠? 이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요. 죽은 뒤에 그 명예를 보존해 주셨어요. 또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위로하고자 그에게 또 아들을 주셨어요.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을. 이 사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확실하게 벌하세요. 그런데 피해자인 바세바와 피해자인 우리아는 그 명예를 보존하고 그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다 보고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봤거든요. 바세바의 잘못을 지적한 게 그렇게 많아요. 아까처럼 왜 벗고 있었니? 왜 거부하지 않았니? 왜 어쩌니? 피해자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세바에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바세바는 피해자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착하셔요. 진짜 너무 착하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피해를 당하셨고 또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근데 지나치게 착하셔요. 내 잘못이지. 내가 그때 거기 왜 갔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게 2차 가해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셨을 때 여러분을 자책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은 위로받아야 되고 배상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 바세바와 우리아는요. 하나님께 배상받고 보상받았어요. 여러분 피해자가 되셨을 때 자책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차 가해 금지. 예,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방지 노력을 왜 안 했니? 바세바 너 왜 거절하지 않았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막대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피해자 되셨을 때 자책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되셨다면 위로받고 배상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악순환을 끊어라. 예,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끝까지 가면 사망이에요. 다윗은요. 이 다음번에 끊어요. 다음번에 끊어요. 죄가 쭉쭉쭉쭉 연결되는 걸 다음에 끊어요. 그게 사울과는 또 다른 점이었어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아를요, 예수님 족보에 넣어놔요. 그리고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셨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다윗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와 바세바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위로로 또 배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기 원합니다. 연속되는 그 죄의 관계 속에서 주 앞에 엎드려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다움 2차 가해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